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박일용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이 제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부활 신앙에 대해 깊이 있는 나눔을 가졌는데요. 특히 육체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큰 도전을 받으셨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장례에서 화장을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그 질문을 듣고 나니까 순간 정말 그런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면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신앙적인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신 청취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신앙 상담 프로그램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방송의 연장선상으로 부활과 관련된 질문들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면 장례에서도 화장을 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 가지 편리함과 비용들을 생각해서 화장을 더 많이 하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성경에서 죽은 자의 장례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매장 또는 화장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목사님. 네, 계속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 추가 질문은 유익한 것이, 우리가 누구든지 언젠가는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고, 또 이미 결정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같이 이 시간에 고민해 보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들을 찾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장례 방식에 대해서 미리 배우자들이나 또는 자녀들과 소통을 해놓으면 훨씬 더 남은 유가족들이 장례 일정을 치르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은 저희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식 순서, 찬송가 이런 누굴 초대하고 어떻게 하고 할 것 아주 자세하게 다 준비해 놓고 미리 다 만들어 이렇게 자녀들에게 다 얘기해 놓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자녀들 훨씬 편하죠. 그렇죠. 그 뜻대로 쭉 진행하면 되니까 이런 고민 없이. 그래서 이제 혹시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상담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좋은 결정하면 좋겠는데요. 아까 질문하신 게 이제 성경에 장례 방식에 대해서 어떤 예들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장례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매장하라, 화장하라,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없죠. 또 금지하는 구절도 없고,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이 장례와 관계를 해서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지만 장례 문화와 관계해서 이교적인 방법 또는 우상 숭배적인 그런 행식들, 또 주술적인 방법들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1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이런 다 이제 이교적인 그런 주술적인 행위죠. 그다음에 맨 끝에 보면 죽은 자를 불러 말하게 하는 자나,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마다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불러 말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죽은 영과 교류하고 또 그 영과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거든요. 이런 금지 조항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제사란다, 이 장례 문화에 조금 적용해 본다면 죽은 영에 대해서 그걸 교통하거나 불러낸다거나, 제사가 그런 거 많잖아요. 영을 불러내서 그 영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절도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교적
이교적인 행사고 기독교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네. 강신술, 제사, 무당, 굿 등을 통해서 죽은 영과 교류하는 모든 행위들. 또 레위기서 보면 레위기서 19장 28절 보면 죽은 자로 말미암아 너희는 몸을 베지 말고 몸에 문신을 하지 말고 사람이 죽었을 때 사별했을 때 그것을 애통하게 여기기 위해서 자기 몸에 이 상해를 입히면서 같이 부모나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런 그런 형태, 그런 행동하지 말고 또 몸에 문신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일반적인 문신보다 장례와 관계되는 거겠죠. 죽은 사람과 함께 이렇게 말씀이 언급되는 거 보면 이것도 다 이교적인 전통 또 장례에 대한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네. 신명기 14장 1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몸을 베지 말고 이마 사이에 털을 밀지 말라. 아마 이것도 장례 풍습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장례 풍습들을 따라서 하지 말라 그런 표현인 것을 보면 네. 분명하게 우리가 장례 행사에 있을 때 이교적인 풍습을 따르지 않는 것. 네. 슬픈 표현 뭐 어떤 문화마다 다 장례 풍습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그 이교적인 주술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장례 방식에 대해서는 그러면 구체적인 명령이 있느냐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령은 없죠. 네. 성경에 보여주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장이었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냥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매장지 묘지를 사죠. 근데 우리가 좀 우리 문화처럼 땅을 파서 거기다 이렇게 묻는 것보다 이 고대 근동의 방식은 이제 굴 같은 거를 또는 굴을 파든지 굴 있는 굴에 안에다가 이제 시신을 두는 거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부패하게 되고 그곳에 네. 뼈만 남게 되든지 아니면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석관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시신을 넣고 이렇게 굴 같은 데나 묘지에 이렇게 보관하는 형식으로 네. 고대 근동은 대부분 그렇게 석관에 넣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거든요. 네. 미이라도 보면 이제 석관에 넣죠. 미이라를 만들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무하고 금박을 입히고 그 위에 맨 마지막엔 석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는데 네. 뭐 돈이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자세히 이게 장례 절차가 이게 화려하게 하지만 부장품도 많이 들어가고 일반 사람일 경우에는 그냥 굴에 넣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석관에 네. 그렇게 해서 매장해서 안에 넣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네. 다윗과 열왕기서에 보면 다윗 곧 열조와 함께 다윗 왕조의 모실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네. 하는 것처럼 이제 다 그 왕조의 묘실이 있고 거기에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집어넣게 되는 네. 그런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던 것 같고요.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부활주일에도 얘기했죠. 예수님도 네. 그렇게 빈 무덤이죠. 네. 그것도 이제 굴과 같은 새롭게 판 것이든지 자연굴이든지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그게 하나의 매장 방식이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당시 로마 시대에도 대부분 매장 유대인들은 대부분 매장 그렇게 비슷한 매장 방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방식이죠. 네. 근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명령은 없죠. 예. 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의 매장 방식은 어땠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약간 교회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네. 살펴볼 수도 있고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을 보면 초창기에는 대부분 그 매장을 했던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초창기 로마 시대가 이제 기원전 한 8세기부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된 것은 이제 기원전 한 1세기부터 이제 로마 제국이 되잖아요. 네. 그 로마 공화정 시대를 그 묘지를 보면 대부분 매장한 그런 묘지들이 발견되니까. 네. 근데 이제 제정 초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죠. 1세기, 2세기 이럴 때는 보면 화장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신을 장작더미에 태운 다음에 유골을 이제 항아리에 담아서
납골당이나 무덤에 보관하는. 그러니까 아마 학자들은 보통 얘기하기를 아마 이때는 그 스토아주의, 플라톤주의 철학들, 그리스 철학들이 많이 영향받아서 육체보다는 영혼의 이데아의 세계를 더 추구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매장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로마에서도 그 묘지잖아요. 죽은 사람이 들어간 굴속 묘지인데 거기에 이제 박해를 피해서 이제 성도들이 그 안에서 예배도 하고 때로는 살기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기원 후 313년이 지나면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이렇게 발표하고 기독교가 되죠.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삼으면서 대부분 이제 기독교의 전통적인 방식이 매장이었으니까 이제 매장이 이제 로마 제국 전체에 공식적인 장례 문화가 되죠. 화장은 대부분 금기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화장하는 풍습은 이제 북쪽에 있는 그 북유럽 쪽에 있는 그 기독교의 입장에서 이교도 그죠? 그 로마 제국에 있는 바바리안 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막 화장을 해죠. 북유럽 지역에 사람을 이제 장작더미에 놓고 그냥 태우는 거죠. 보면 스코틀랜드나 이런 옛날 영화를 보면 그쪽에 있는 사람도 바이킹들은 태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 그게 이제 이교적인 문화에 많이 행해진 거라서 기독교 제국,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는 그런 화장을 굉장히 금기시했죠. 이교 풍습을 따른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매장하게 되고 특별히 교회당 옆에 다 이렇게 세미토리가 만들어지고 거기 이제 천국에 소망하면서 그렇게 매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개혁 지나면서 개신교도 그렇고 유럽 문화에서는 그냥 쭉 그게 대부분 이제 정통적인 장례 방식이고 기독교 문화 역사가 따라왔기 때문에 뭐 최근까지도 그게 가장 보편적인 장례 방식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 화장에 대한 굉장히 조금 심리적인 거부감이 많죠. 한 2000년 이상 동안에 굉장히 그것은 이교적인 풍습이라고 여겨져 왔고 또 계속 매장만 했는데 이제 화장이라는 것들은 좀 받아들이기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계속 있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좀 전에 서구 기독교에서는 화장을 금기시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도 그러면 서구 기독교인들은 화장을 금지하고 있을까요? 요즘 보면 서양인들도 화장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 것 같고 또 사실은 뭐 동양인들이야 불교, 힌두교 문화가 아무래도 좀 지배적인 그런 전통의 문화가 있어서 화장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교회의 전통이나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런 장례에 대한 규정이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런 전통적인 또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화장에 대해서 썩 이렇게 웰컴하는 마음 없죠. 보통 대부분 지금도 매장을 하고 계시고 물론 종종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동방 종교 이쪽 캐톨릭 있고 동방 종교가 있고 이제 개신교, 기독교 이렇게 세 개의 분파가 있는데 동방 종교는 지금도 대부분 화장을 금기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캐톨릭은 계속 그렇게 해오다가 1963년에 이제 큰 이제 종교 회의가 있어요. 바티칸 제2 바티칸 회의라고. 그래서 그 1963년에 여러 가지 많은 그 당시에 현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교황청이 다 사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들을 이제 발표하는데 그때 이제 화장도 허용합니다. 화장도 허용하는데 화장 후에 유해를 뿌리는 것은 여전히 금지하고 화장 후에 이렇게 납골당이나 유골은 묘지에 화장해서 묘지에 아니면 화장해서 납골당 그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일단 허용하고요.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 보수적인 뭐 개신교에서는 뭐 어차피 서구 전통 안에 있는 사람은 개신교인들이라도 조금 화장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거부시하고 터부시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뭐 이게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화장 자체를 가지고
그러나 이제 화장과 함께 어떤 이신적인 미신적이거나 또 이교적인 풍습이 들어가 있는 것은 금하지만 네. 그냥 뭐 매장 방식으로 매장을 하든지 장례 방식으로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신앙적인 행위로 말하지는 않고 네. 뭐 정서적인 거부감은 여전히 좀 더 있겠지만 그냥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부활에 대한 소망, 장래 모든 의식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다 차려지느냐 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뭐 네네. 매장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네. 성경에서 장례 방식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교적인 행사 행위 같은 데 빠지지 않도록 주의만 한다면 모든 장례가 기독교적인 절차로 다 잘 진행되고 그런 믿음 안에 있다면 네. 이렇게 매장의 방식에 따라서 시신을 어떻게 보존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건 부활하고 부활하지 않는 게 우리가 시신을 어떻게 보존하느냐에 따라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그렇죠. 능력에 따라 되는 거니까 아멘. 그런 믿음 안에서 지금은 대부분 뭐 서구 기독교 보수적인 복음적인 기독교 안에서도 뭐 개인적인 선택의 여지로 이렇게 여유를 두고 있어요. 화장해도 네. 뭐 그게 뭐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네. 목사님께서 지금 화장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와 또 다양한 교회 전통 간의 입장 차이를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아무래도 서구 기독교인들보다는 한국 사람들은 좀 화장이라는 어떤 그런 문화, 그 화장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거부감이 좀 덜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동양 문화에서는 인도와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을 많이 해왔고 또 한국에서는 최근에는 이 묘지가 부족해서 좀 화장을 현실적으로 화장을 많이 권유하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화장에 대해서는 좀 훨씬 더 포용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독교인으로 화장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또한 또 계실 것 같고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목사님? 예, 아마 이런 고민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화장이든 매장이든 장례 방식보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교적인 전통, 주술적인 행위를 따라서는 안 된다. 네.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장례 문화에 그게 굉장히 많이 배겨 있잖아요. 네. 우리 문화 안에도 전통적으로 해왔던 많은 문화들이 네. 우리 이게 장례 문화 또는 홀대 문화 이런 것에 많이 배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매장의 방식, 장례 방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조금 그런 좀 미신적인 또 유교적인 전통도 많이 있잖아요. 네. 제사 드린 전통, 사람 돌아가시면 불교적인 전통도 우리 네. 문화 안에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제 그런 뭐 영혼을 기린다든가 부모님에 대한 그 네. 효라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의 영혼을 제사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어떤 전통 문화라기보다는 유교적인 신앙 세계관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사후 혼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있는지 신앙이 함께 가는 부분이죠. 네. 불교적인 전통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심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특별히 죽은 영혼을 부른다든가 영혼에게 제사 드리는 일련의 행위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전통적인 방식대로 제사 드리는 때에 예배만 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예배가 아니면 네. 안 되죠. 그거는 뭐 다른 사람 제사 드릴 때 우리는 예배하고 네. 그거는 그 문화 자체가 이 죽은 영혼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그 영혼과 얘기하고 불로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제사의 백그라운드가 그런 네.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사무제도 하고 뭐 사구제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대로 맞게 해야 되고 뭐 죽은 사람에게 뭐 시신에게 절한다든가 또는 술을 올리고 음식을 드리는 행위
이런 것들. 그 이제 혼이 아직 떠나지 않고 구천에 떠돈다고 네. 생각하니까 그분들을 위로하고 네. 모잣돈도 주고 또 밥도 주고 그렇죠. 완전히 그 영혼이 없어질 때까지 그 제너레이션이 걸려요. 제사할 때 보면 네. 중조부, 고조부인가 3대인가 4대까지 하고 그 다음에 되면 영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제사 안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영에 대한 믿음과 세계관, 신앙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냥 매장의 이렇게 장례 방식이죠. 매장이나 화장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저렇게 명시하지는 않고요. 또 장례에서 화장을 허용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능력이 시신 어차피 다 뭐 매장하더라도 사실은 흙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네. 기독교 2000년 동안 이미 돌아가신 분이 그렇죠. 많은데 아무리 다 매장했더라도 아예 존재 자체가 흙으로 다 돌아가고 유기물 다 분일돼서 뼈까지 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네.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뭐 화장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시신을 뭐 부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차피 다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시신이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시신이 남아있냐 안 남아있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네.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또 새로운 영원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매장하든 화장하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장례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믿음이 더 중요하다. 네. 예를 들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있잖아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 이런데 뭐 장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부자는 거대하게 장례를 했을 거고 향도 많이 넣어서 시신도 잘 보관하고 아마 석관에 넣어서 제대로 장례했을 거고 네. 나사로는 그냥 던져져서 어쩌면 공동묘지 아니면 공동묘지 더 넣으면 커버 안 했으면 이렇게 흙으로 덮지 않았으면 개들이 막 들개들이 다 뜯어 먹을 수도 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매장됐든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자는 어디 갑니까? 음부로 가고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안식 아래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아멘. 또 유가족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더 그 소망 안에 서 있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거 본질에 더 많이 집중하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요즘 행해지는 대부분의 화장 또 뭐 기독교인들이 하는 화장에는 뭐 이교적인 풍습이라든가 비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냥 화장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냥 화장하는 거지. 화장하는데 어떤 뭐 방법일 뿐이죠. 네. 어떤 신앙을 가지고 불교적인 뭐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또 환경적인 경제적인 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도 많이 부족하고 매장할 장소 묘지도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또 화장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은 더 할 거고 네. 너무 많이 또 묘지가 너무 많이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자녀들 세대 가면 또 그걸 관리하고 그렇죠. 찾아오고 뭐 이런 것들이 한 제너레이션 지나면 더 이상 네. 뭐 손주 때까지 가면 자녀들도 사실은 부모님의 묘소를 제대로 뭐 한 첫 10년 정도는 뭐 매년 가지만 네. 그래도 그 다음에 지나면 또 매년 가기 힘든데 손주 때까지 가면 거의 찾지 못하는 네. 그러면 그냥 100년 동안 보존하게 돼 있는데 그냥 한 10년 지나고 나면 그냥 다 그냥 장지가 그냥 놓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해서 뭐 그렇게 부담하고 땅 차지하고 있느니 네. 깔끔하게 화장하고 납골당에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선택 같아요.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하고 선택하셔서 또 특별히 혼자 결정하셔도 되지만 또 배우자가 계신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잘 상의하셔서 신앙의 어떤 뭐 부활 신앙과 상관없이 어떤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네. 잘 고려해서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고요. 또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의 말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성도님들이 화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까요, 목사님?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상의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또 부활적인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갖는 것 중요하고요. 여러 화장이든 매장이든 장단점이 다 있죠. 네. 그래도 매장하게 되면 매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육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네. 그 베리얼 서비스까지 하니까 네. 그 과정에서 또 부모님을 보내고 또 마음을 정리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눈으로 또 같이 확인하면서 이 세상의 덧없음도 보고 이렇게 그 예배 과정에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주시는 은혜도 있고요. 네. 화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편리한 부분도 있고요. 뭐 지금 요즘 보니까 화장 비용도 만만치 않긴 해요. 네. 예, 화장 비용 그것도 장내 프로세스 할 때 많은 프로세싱 피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제 매장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 조금 더 경제적으로는 조금 덜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뭐 네.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잘 상의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육체도 부활을 하나요? 네. 성경 분명하게 그게 말한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죽은 사람들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화이트론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최종 심판 때 하고 그 최종 심판을 받은 후에 그곳에서 이제 악한 사람들 네. 하나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하고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와 비유해 보면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인 거고 그다음에 다시 그 사람들이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거는 두 번째 사망이니까 네.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 보면 어떤 형태의 그 resurrected body인지 모르겠지만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거겠죠. 네. 우리 지금 부활의 지금 몸하고 부활의 몸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네. 예, 지금 뭐 똑같이 뭐 이렇게 부활한다 하기는 힘들지만 어떤 존재로든 하여튼 부활에 같이 참여하는데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멸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면서 최종 심판을 받고 그리고 다시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더 있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최종 심판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네. 만약 죽음으로 다 끝난다면 모든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 그냥 죽은 걸로 그냥 그게 끝이다 이러면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죽음으로 다 끝나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분명하게 우리에 보여주는 그게 아니다. 네. 믿는 사람도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네. 안식이 있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악한 대로 마지막에 다 다시 살려서 아멘.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못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사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너무 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네,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주신 사연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꽤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부활과 또 부활의 소망과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활의 소망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 또 바울 사도도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는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된 자도 된다.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함께 가서 서로 격려하는 그 믿음 안에 서면 너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부활을 믿는다면 화장을 피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